안식일이라고 할 때 안식일을 우리는 쉬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는 날 맞죠? 여러분 일을 마치고 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을 쉬어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금 힘듦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신우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어진 일에 대해서 되게 효과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직장과 거기에 아주 엘리트들 그러나 신앙이 있는 그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예요? 피곤한 거죠. 또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좀 얻고 쉼을 얻어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어느 여러 한 분이 정말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입니다. 평일에 일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일에 일하는 것이 너무나 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날임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부담감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큰 교회 사역을 했지만 큰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 멤버들 한 10%나 한 15% 되는 분들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는 주일에 이러한 일하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러한 구조로 교회를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저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편하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사역 구조를 바꾼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서 내가 조금 쉬어야 되는데 내가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 일로 인하여서 나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쉼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바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불편함이 생기고 또 힘듦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좀 바뀌어질 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때 진정한 쉼에 대해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쉼에 대해서 의미를 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안식은 창조의 일을 완전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끝났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쉬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일을 하시고 7일에 쉬었다고 하는데 그 쉼에 있어서 뭔가 조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일을 마친 날이 몇 번째 날이에요? 일을 마친 날이 6째 날이에요? 7째 날이에요? 7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셨나요? 우리는 보통 6째 날까지 일을 다 마치고 7째 날은 쉬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7째 날에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오늘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마소라 사본 히브리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70인경이라고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좀 기준으로 해서 번역한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이 여섯째 날에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었느니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번역이나 또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에 보면 오늘 2장 2절이 여섯째 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다시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일곱째 날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본마다 조금 다른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가장 정확한 번역을 하는 그 마스토라 사본, 히브리어 성경을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의 성경을 번역을 한다면 그것은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신뢰할 만한 번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것은 일에 대한 완성,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완성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이 창조의 사역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식한 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쉰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불만스럽게 여기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에 불만을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안식일에 제대로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쉬어야 된다는 말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완성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족스러워서 쉼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너희도 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종들까지 그 가축 짐승들까지 일하지 말고 쉬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해야 할 날에 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것은 병든 사람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힘든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세상의 아픔과 괴로움 상황, 이것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심히 좋았던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안식일도 없이 사역하셨는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여기 조금 다른 표현이죠. 이때까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그러한 날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했지만 이 일곱째 날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의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거하고 거룩한 거하고 이게 구분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여섯째 날하고 일곱째 날하고 구별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일을 하신 날이에요. 창조의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그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일이 완성된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완성된 날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고 이 일곱째 날과 다른 특별한 날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여섯째 날에 그 창조의 완성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움과 또 경이로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안식일이 넷째 계명이 나오는데 딸이나 아들이나 종이나 짐승이나 무슨 객이 있을지라도 일하지 말고 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이 안식일의 그 창조주가 누구인가? 주님께서 출애굽했다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진정 구원해서 너에게 안식을 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안식일의 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가 깨어졌어요. 그 쉼이 좋았더라는 그 창조의 피조물들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해야 했어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하시는 일을 계속 하신 거죠. 창조가 깨어졌을 때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이 깨어졌을 때 안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창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이 세상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해요?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요. 인생에 일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이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쉼, 여유로운 삶, 안락한 생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할 때 너희들이 여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조금 더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의 시간들을 너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줄 때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제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피곤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쉬지 않아서일까요? 여가로운 생활, 여유로운 여가 생활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활하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넉넉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을 늘 살다가 보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허전함이 찾아와요. 창조 전에 공허하고 그러한 무질서했던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간절히 찾는 것, 그것을 얻으면 우리가 여유로운 삶, 또 안식을 얻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에게 여유로운 삶과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캠핑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혹시 캠핑을 좋아합니까? 좋아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캠핑을 좋아해갖고, 텐트를, 좀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 좀 넓은 거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 한번 가봐서, 얼마나 좋아요?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또 어디서 밖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것이 그냥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그렇게 하면 여유롭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갔는데 비가 얼마나 오든지 정말 그냥 소낙비, 장대비가 막 쏟아붓는 거예요. 계곡이 막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안 되겠다, 철수하자. 그래갖고 그것을 다 걷어서 철수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야, 이렇게 갔다가는 내가 다시 캠핑을 못 오겠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캠핑을 갔습니다. 그때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차가 그때 경차였어요. 근데 이 캠핑 장비가 하나, 둘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경차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차를 바꿔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여유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장비도 많이 사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또 시간도 내야 되고, 거기에 나의 에너지와 또 힘과 또 돈과 모든 것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큰 어떤 쉼이라기보다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짜증남이 많이 보였습니다. 조금 힘들고 철수해야 되면 아이들에게 막 짜증을 냈어요. 야, 이거 좀 빨리 치워라. 가야 되지 않냐. 또 아내에게 무엇을 사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 할 때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무언가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뺏겼을 때 여유로운 삶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재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듦과 아픔과 갈등을 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찾지만 그 뭔가를 찾아서 거기에서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좀 읽고 있는데 안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묵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움직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정반대로 갔어요.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어요. 다시스는 서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지로 가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바다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도시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세상 끝에 있는 세상 끝으로 갔습니다. 도시 중심이 아니라 세상 끝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요나가 왜 안식을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는 왜 참된 안식을 못 누릴까요? 왜 우리는 자꾸 좀 불편하고 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참된 안식이 아니라 그냥 불평이 막 쏟아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어떤 중심되는 삶이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셔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모든 짐들이 다 벗어지고 너희의 모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안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편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식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믿었던 안정과 의로움과 안식이 모두 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그것은 자살 행위예요. 니느웨가 어느 도시예요? 우리의 원수의 나라인데 그 원수 나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싫을 뿐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찾아가지 않았고 그 요나의 신념은 마음에서 아주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요나는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정권을 드린다면 우리가 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도 한 것 같아요. 이 요나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는 장면들이 좀 생각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을까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번창하고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고 아닌 것 같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행복은 저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저 열매를 따먹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보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 안식 이것이 내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굴러가야 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것, 재미나는 것을 하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좀 먹고 싶고 또 바라고 탐하고 싶은 그러한 것을 얻지 못하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의 그 안식으로 내 삶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정말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분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는 1924년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그는 100m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 전에 경기에서 그가 계속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이번 올림픽 때 우승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경기 일정에 100m 시합이 주일에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심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는 주일을 범하고 경기에 참가해야 옳은데 그의 신앙의 양심은 이를 도저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운동장을 달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를 믿었던 팬들이 너무나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격찬했던 많은 조국의 사람들이 그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과 그런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에릭 리델은 그 마음에 기쁨이 늘 충만했고 그 기쁨을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주간에 출전하기로 계획되었던 선수가 갑자기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선수는 400m 선수였습니다. 그러자 리델은 자기가 훈련한 종목이 100m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4배나 긴 400m에 출전한다고 그렇게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리델이 400m 경기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한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리델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저는 400m를 지금까지 연습하지 않았는데 400m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더 이상 뛰지 못하고 호흡이 찼을 때 내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밀어주는 힘 때문에 내가 마지막 스퍼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스퍼트에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47초? 47.6초? 라는 그 당시에 경이적인 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예를 주일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모든 경기하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바라보고 경기에 참여합니다. 저 금메달을 따면 내 인생에 대박이 나겠지. 저 금메달을 따고 다른 선수들을 다 이기면 내가 참 기쁨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리델은 달랐습니다. 리델은 경기에 참여하고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리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 또 달리고 오늘 또 연습한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m에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출전하지 못해도 그런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해도 그런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회를 주셔서 금메달도 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에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 그리고 영화 생활을 되찾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얻고 승진해서 이 빠듯한 일에서 좀 벗어나면 내가 안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겠지. 라는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약속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이 절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약속 그 유혹은 되게 달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훅 뺏어갈 만한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내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내 인생과 세월은 다 가버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안식이 아니라 내 피폐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안식은 그 창조를 다 완성한 그 완성으로서의 안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참된 의로움,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보다도 크게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이 더 크게 보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절망스러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이렇게 절망스럽고 피곤하고 힘들지? 무엇 때문이겠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달콤한 영광, 그것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랑함으로 나의 에너지와 돈과 노력을 헌신하다 보니 여러분 거기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쳇바퀴 돌듯이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찾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진정한 사랑을 나눌 때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송이 또 묵상되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묵상되어질 때 내가 참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참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내 존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정말 축복과 묵상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송을 하면서요 오로지 주님만 찬양하고 송축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가득 넘치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